네, 오늘은 빌립보서 개론인데요. 그 내용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어, 그 교재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오늘은 특별히 교재 없이도 내용들을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혹시 교재가 만약에 없을 경우에도 PPT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를 보게 되면 빌립보서 전체에 대한 내용보다 우선 바울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우선 그 내용들로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여정이라는 큰 타이틀 안에 유대인으로서의 바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고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예, 다소라는 이방 지방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교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유대교의 간습 안에서 자라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유대교적인 전통을 잘 지키고 있었는지, 전통이 흐르고 있었는지에 대한 자랑을 하는 것을 보면서 진짜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의 구체적인 유대인에 대한 자랑들을 보게 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또 베냐민 지파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이고 또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는 것을 빌립보서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계속해서 그 자신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에 대해서 가장 앞서 있었던 그의 직책이나 혹은 그의 위치가 그러했다라는 것을 충분히 볼 수 있는 부분이지요. 이 유대인으로서의 바울의 내용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렇게 좀 책에 없는 내용들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미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로마 시민이라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특징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이 땅에서 가장 유용하고 득이 되고 자신의 큰 힘이 되는 이 로마 시민의 시민권이 아니라 이 하늘의 시민,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강조하는 것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들로부터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따 잠시 후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빌립보라는 이 지형, 이 도시의 특성에서 이 이야기는 굉장한 강조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시민이라는 이 이야기가 학자들 사이에서는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실제로 바울은 로마 시민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체포를 당하여서 이렇게 끌려가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인들은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러 번 체포를 당하였고 또 그 체포된 가운데에서 끌려가는 장면들이 실제 로마 시민으로서의 모습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신의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고난을 받고 있는데 자신만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써 그것을 풀려 하지 않았다라는 쪽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조금 더 우세하기는 합니다. 네,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바울의 조상들은 이 갈릴리 출신이었다라고요. 그 당시 유명한 학자였던 제롬이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면 작지 않은 성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이 학문의 중심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이 헬라 철학, 이 아테네, 그리스, 로마 쪽에 있던 이 헬라 철학의 흐름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사도 바울에게 이 헬라 철학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라는 것을 그의 연설이나 설교를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동안 했던 모습들 이야기들을 보면 어느 정도의 부유한 이상, 중산층 이상의 상류층의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던 집안이라는 것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사도 바울 자체가 상당한 지위에 있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설교를 통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은 랍비의 위치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도 바울의 나이를 이따 한 번 더 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만 20대에서 30대 정도의 나이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나이에 랍비의 위치에 가 있었었고 이 공회의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권력도 있었고요.
사회적인 명망과 덕망도 갖추고 있었고 집안은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의 이 바울은 못 갖춘 것이 없는 대단한 삶을 살았던 바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를 표현했던 여러 그림들을 보면 지금 보시는 이와 같은 그림으로 많이 표시를 합니다.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예, 그 머리가 없었다라는, 대머리였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외모였고요. 키가 크지 않았다, 왜소했고, 이제 여러 병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간질이라는 병이었을 가능성을 가장 점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안질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눈이라도 떼어줄 이런 표현을 썼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안질도 있었고,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영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던 이 간질이라는 병이 있어서 설교 중에 발작을 일으킴으로 인해 사도 바울에 대한 여러 모양들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참 큰 어려움도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고요. 이 부분도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게 되면 앞서 봤던 내용 중에 그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은 힐렐 학파에 속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바리새파는 큰 두 개의 학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힐렐과 샴마이라는 큰 특징인데요. 대충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힐렐은 율법에 대해서 유연한 해석을 했었었고, 샴마이 이 학파 쪽은 율법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고 그 권위를 인정했던 학풍이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예화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2000년 정도 전에 한 이교도가 랍비 샴마이를 찾아갑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찾아가서 자신이 한 발로 서 있는 동안에 유대교의 핵심을 정의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샴마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에 대한 엄격한 해석과 권위를 중시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샴마이가 이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요. 그래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랬더니 이 이교도가 여기에서 그냥 끝나질 않고 다음에는 가장 유명했다는 랍비 힐레를 찾아가는 거죠. 힐레를 찾아갔던 그가 샴마이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온화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여겼고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어, 당신 자신을 싫어하는 일을 이웃에게도 행하지 말라는 것이 유대교의 율법의 전부일세. 나머지는 그에 대한 설명일 뿐이지. 이제 돌아가서 공부를 하시게. 라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이 그 설명 가운데 감동을 받아서 오히려 힐렐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힐렐 학파의 가장 두드러졌던 사람인 가말리엘, 그리고 가말리엘의 수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수하가 아니라 가말리엘 학풍 가운데 있었던 자가 바로 바울이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학파가 사내들인 안에서 굉장히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었는데요. 그 이전에는 사내들인 의장을 대제사장으로서만 삼았던 것을 이제 예수님 시대경에 와서 힐렐과 샴마이가 사내들인 의장에 대해서 접근을 하기 시작했고요.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힐렐이 주도권을 점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힐렐은 사내들인 의장 쪽에 더 많이 가까웠었고요. 샴마이는 대법원장의 직함으로 그렇게 양분해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두 번째 나온 내용인데요. 기독교 박해자로서의 바울 회심 이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초기 기독교 박해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리새인 랍비의 위치로서 아주 큰 박해를 했던 사람이지요.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청년,
네아니아스라는 표현을 들어서요, 20세에서 30세의 청년으로 이야기를 하고 랍비, 율법 교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스테반을 죽일 때 사도 바울 앞에, 사울 앞에 겉옷을 둠으로 인해서 그가 이 일을 주관하고 또 증인이었음을 나타내는 유력한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교회를 진멸하고 또 신자를 옥에 넘기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이동할 만큼의 유대교에 대한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회심 이전의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울과 바울의 이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 곧 유대에서 살지 않고 해외에서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민자 유대인들 가운데서는요, 이렇게 헬라식 이름과 로마식 이름과 자신의 본래의 히브리식 이름의 두 개의 이름을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두 개의 이름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이 사울이라는 이전의 왕의 이름으로서의 스스로를 높였던 이름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낮은 자라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불렀다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회심과 소명을 받았던 바울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갈 정도까지 열정을 가진 유대교의 사람이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 길을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였고 선교의 소명을 거기에서 받게 됩니다. 이제 다메섹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가 변화되었고 핍박자에서 위대한 기독교 사역자로 변화됐지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무엇을 증거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고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아 끝까지 복음 증거를 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신칭의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주장하고 복음을 수호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아주 큰 특징이고 중요한 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될 점은 이러한 사도 바울의 변화가 이 점진적으로 천천히 변한 것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순식간에 그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변화는 점진적이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은 다르게 쓰임을 받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변화는요, 예수님을 만난 사건으로만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무려 3번이나 언급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왜 공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이지요. 말씀이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자들은 반드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을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말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을 접하는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함이고 변화를 경험하기 위함이고 우리 안에 그 구원의 확증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을 위함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요.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예수님 만남으로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변화 사역의 공백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스테반의 순교 때문이기도 하고요. 로마서 16장 7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교인이었던 친척들의 영향이 이미 그에게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만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설교한 후에 3년을 지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이게 명확하지 않아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유추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실제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바로 뒤에 쓰임을 받았던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3년을 지내요. 그곳에서 아마 뭐 전도 활동도 했겠습니다만 행적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오히려 유대교에 앞서 있었던 자가 오히려 새로운 기독교인으로 변화가 되자 유대인들의 압력으로 인해 이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가서요,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소개를 하지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가 괜찮음을, 그가 악한 이가 아님을 소개하는 모험을 함으로 인해 사도 바울이 어찌되었건 교계 안에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뭡니까? 거기에서 2주 이상을 사역을 못해요. 자신의 신분을 알고 있었던 기존의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고자 했었기 때문에 그 위협으로 인해서 다소로 피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소에서 얼마나 피신해 있었을까요? 짧게 10년, 길게 14년, 침묵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때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넘어가며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움으로 인해 사도 바울을 다시 부르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금 가르치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들을 정도로 사람들을 세움으로 인해 거기에서부터 다시금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방에 계시는 목사님들과 함께 나눴는데요. 이 목사님들과 나누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일까? 쉽게 요즘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민자 집안이라는 겁니다. 원래 갈릴리 출신이었는데 어떤 연유로 이민을 갔습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 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민 생활이 참 어렵잖아요. 근데 그 이민 생활에서 자신들의 하나님 유일신을 믿고 구별된 생활을 하는 유대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악착같이 살아서 성공을 해요. 부유한 집안이 됐습니다. 그럼 그 아버지의 소원은 뭘까요? 사도 바울의 아버지의 소원은 이 아들이 다시금 본국으로 돌아가서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옵니까? 우리나라 서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힐렐학파,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서울대 합격을 했습니다. 집안에 난리가 났겠죠. 그럼 어쩌면 다소 거기 동네에 요즘 같았으면 프랭카드 붙었을 겁니다. 축 서울대, 뭐 입학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그 아들이 뭐가 됩니까? 랍비가 되고 공회에 들어가게 되고 아마 의장 쪽이었기 때문에 내각 중에 한 명으로 벌써 그 젊은 나이에 내각의 한 명으로 부름을 받았을 겁니다. 겹경사가 일어난 거죠. 집안은 부유해졌고 아들은 최고의 학문의 대학에 들어가서 그 최고의 자리까지 오르는 아주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듣더니 집안과 연기가 끊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더니 돌아왔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쫓기는 자의 모습으로 다소요. 예, 본래 고향이 태어났던 곳인 다소로 돌아온 모습을 집에서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최소 10년, 길게는 13년에서 14년의 시간을 저희 방에 계신 목사님의 표현으로는 동네 형으로 지냈다라는 겁니다. 그냥 동네 형이에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어쩌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동네에 10년을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학자들은 거기에서 전도 활동을 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땠을까? 유대교 집안, 전통적인 유대교 집안의 아버지가 봤었을 때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은 뭘로 느껴졌을까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3년, 다소에서 10년 이상의 시간을 훈련을 받습니다. 모세가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다윗이 10년 이상의 광야의 시간을, 어쩌면 요셉이 또 그 노예의 시간과 감옥의 시간을 13년 이상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훈련을 받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 우리의 능력을 바라보고 왜 주께서 나에게 때를 주시지 않느냐라는 물음보다 주께서 나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가라고 묻는 것이 더 지혜로운 질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울에게도 이러한 시간이 있었고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시간들이 필수인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한 내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여행은 좀 빠르게 내용을 좀 볼 텐데요. 말씀드렸던 안디옥 교회에서 이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였던 요한 마가를 파송을 시키지요. 실루기아를 지나서 살라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보에서 마술사를 만나서요, 큰 어려움을 처했던 거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이때 사도 바울이 그 바보에서 만난 마술사를 눈을 멀게 하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목회자 분께 설교를 하시기를 이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단 한 번도 그 뒤에 이러한 이 저주의 능력을 발휘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 첫 전도 여행 가운데에 썼던 능력이 악한 것은 아니었지만 저주의 능력으로 나갔다라는 것에 대한 괴로움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다듬어지지 않았던 사도 바울. 어찌되었건 거기에서 그래서 총독까지 전도하는 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가로 넘어가는데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잘 아시는 것처럼 마가가 힘들어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두 안식일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지만 여기서 그 유대 사람들과의 큰 갈등으로 인해서 이고니온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또 이고니온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다시 루스드라로 넘어가게 되지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한 자를 고치는 기적을 행했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는 일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유대인들의 그 핍박이 있어서 결국 더베로 도망가게 되고요.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 그리고 아탈리아, 수리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잘 보십시오. 핍박이 시작되었던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버가라부터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가 있는데요. 요렇게요. 보시면 루스드라에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이고니온으로 가서 버가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핍박받았잖아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도망을 쳐서 나와서 그 다음으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고니온으로, 다시 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다시 버가로 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정말 죽을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면 그 다음 행로를 이전에 갔었던 곳으로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들어갑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복음이 더 중요했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성도들을 걱정하는 마음에 다시금 그 길을 역행으로 해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복음을 가진, 참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볼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2차 전도 여행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회의가 열린 직후에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이 사도회의,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겠다라는 결의를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의 선교사로 공인을 해주고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분기점이 됐던 곳이 바로 이 사도 공의회, 예루살렘 공의회였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과 성격이 다르게요. 1차 전도 여행은 개교회, 안디옥 교회가 보냈던 것이라면 2차 전도 여행은 출발한 곳은 같습니다만 이제 본부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공의회의 정식적 파송과 공식적 명칭을 가지고 나아갔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때 나가 요한을 데려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바나바와 갈라지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는 함께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베를 통하여서 루스드라를 가고요.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새로운 동역자로 얻게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를 거쳐서요. 잘 아시는 것처럼 드로아의 환상을 보고 이제
그 길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빌립보에서 이제 우리에게 와 달라라는 이 환상을 보게 되고 난 다음에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로 들어가게 되자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옷감을 아주 고급스러운 옷감을 취급하고 있었던 그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요. 이곳에서 또 귀신 들린 어린 소녀를 귀신으로부터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옥에 갇히게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간수를 전도하는 놀라운 기회까지 얻고 그들로 인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태동되었던 시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가서요.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한 다시 유대인들의 그 방해가 있어서요. 잘 아시는 것처럼 베레아로 옮기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참 놀라운 일들을 만나는데 더 깊게 주님을 사모했던 사람들을 베레아에서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계속된 유대인들의 이 박해, 데살로니가에서 쫓아온 이들로 인해서 베레아에요. 신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철학과 우상의 도시인 아테네 핵심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잘 아시는 아레오바고 설교가 이때 있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고린도로 가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천막 제조업에 같이 함께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아굴라 부부와 함께 겐그리아를 거쳐서 머리를 깎은 곳이기도 하고요. 에베소로 갔고요. 에베소에서는 아굴라 부부를 남겨두고 이제 다시 가이사랴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일정으로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은 빌립보서를 조금 더 봐야 되기 때문에 전도 여행 부분은 이 정도 수준에 살펴보는 것을 하겠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의 특징을 보시면 3차 전도 여행은 새로운 곳을 개척하거나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2차 전도 여행지를 다시금 돌아보며 교회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혹은 시간에 따라 갈 수 없는 것들은 많은 서신을 썼던 것이 3차 전도 여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 갈리기아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부르기아를 넘어서 에베소로 가는데요. 이 에베소에서 오랜 시간을 머물면서 이곳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고 또 데메드리오의 선동으로 인해서 또 여기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수리아로 가고자 했지만 어려움으로 인해 다시금 빌립보를 거쳐 예, 제가 이거 잘못 적었네요. 드로아로 갔고요. 드로아에서 아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소에서 다시 밀레도로 넘어가게 되는 여정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이후에 보게 되면 돌레마이에서 가이사랴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넘어오는 일정으로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로 향한 그 바울의 여정들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다시금 이동을 하게 되고요. 시돈으로 그리고 무라로 넘어가서 좀 순서가 잘못됐는데요. 네, 제가 이거 멜리드로 넘어가고요. 수라구사로 넘어가서 레기온 로마로 넘어가는 일정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네 번째 로마로 향한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가 체포를 당해서 그 가운데 다시금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고난들을 겪고 또 여러 총독들을 만나고 다시금 그 안에서도 힘든 여정들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시간상으로요, 이 부분들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제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울 서신에 관련된 내용들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총 13개의 20년 정도에 걸쳐서 썼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7개의 교회와 4명의 개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빌레몬서를 특별히 교회에 보내는 서신으로 분류를 같이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교회에 보낸 서신이 전후서까지 포함을 해서 10개 정도가 됩니다.
개인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혹은 빌레몬서를 개인 서신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연대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 교재에서는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 문제가 지난번 성경 통독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지금 이제 우리 OBC 교재에서도 갈라디아서를 가장 첫 번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보는 학자들마다 좀 많이 다릅니다.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좀 많이 공부를 하고 좀 의견도 좀 구하고 그랬었는데요. 실은 이 연대 정하는 일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일이어서 제가 이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제가 공부한 바로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쓰여졌고요. 그 내용의 흐름상으로 보게 되면 고린도 전서가 막 쓰여지고,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쓰고,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쓴 다음에 로마서가 써여진 것으로 보는 것이 통상적인 흐름의 순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남갈라디아, 북갈라디아라는 지명으로 인해서 어느 지명을 어떻게 돌았느냐에 따라서 연대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걸 이렇게 잘 들어보지 못하신 분은 오히려 말씀을 드려서 혼동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갈라디아서 OBC를 할 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요즘에 학자들의 이야기는 지명의 문제가 아니라 서신서의 흐름의 문제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시면 그럼 잘 아시겠습니다만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사들로 인해서 교회가 깨진 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야기했던 것은 은사의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 사랑의 돌봄과 격려가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고린도 전서가 마무리가 되지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의 실천적 부분에 보게 되면 고린도 전서에 썼던 이 핵심적인 내용이 갈라디아서의 실천적 부분의 핵심적인 내용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결국 로마서에 있는 실천적 부분들까지도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러한 흐름들로 봤었을 때는 고린도 전서와 갈라디아서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고, 그리고 로마서가 그 뒤에 갈라디아서를 쓰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쓰여진 것이 로마서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는 봅니다. 여러분, 연대수는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다른 의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라는 것에 너무 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참고 정도로만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갈라디아서가 만약에 지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쓰이지 않았으면 2차 전도 여행 때 이후로부터 나머지 서신서들이 다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가 쓰여졌다라는 것으로요.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고 나머지는 다른 연도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 서신 보게 되면 특별히 목회 형식 속에서 복음의 본질을 증거했다라는 건데요. 제가 여기 밑에 한 글자 써놨죠. 사랑이 동기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써놨는데,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증거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 안에 참된 복음을 주기 위해서 썼더니 그것이 복음의 본질을 증거하는 것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이 동기가 되어야 될런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시간과 거리상의 문제로 서신으로서 권면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 서신에 대한 두 가지 목적인데요. 목회적 목적으로는 복음을 다시 설명하고 참된 진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임은 마땅합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들마다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 혹은 그 사도 바울을 음해하고 자신의 교회 안에서의 정치적인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 혹은 사도 바울의 모습들을 흐트러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변증론적 목적을 가지고 썼던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있었었고요. 자, 이제 빌립보서에 관련된 내용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당연히 저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더 공부를 해보면 빌립보서가
총 3개의 편지를 하나로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먼데 계신 분들이 아니라 좀 가까이 계시는 학자분들께서 이런 내용들을 주장을 실제로 하세요. 그리고 그중에서 1, 2, 3으로 나눴을 때 그중에 한 개의 서신은 사도 바울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대두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저작의 통일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시 대두가 됩니다만 어, 지금까지 전통적인 견해로 봤었을 때는 어찌되었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라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네, 내용이기도 하고요. 맞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와 함께 뭐 이러한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이전에 있었던 유명한 초대교회 교부들의 이름들인데요. 이러한 증거가 있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록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0년대 초에 로마 감옥에서 쓰여졌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가장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럼 요즘 힘을 받고 있는 해석 한 가지는 그럼 3차 전도 여행 아까 흐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참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었죠. 그래서 그 에바브로 디도를 돌려보낸 것, 뭐 이런 내용들, 그 디모데를 보고 싶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로마의 감옥에 있었을 때 과연 에바브로 디도를 이렇게 쉽게 돌려보낼 수 있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빌립보에서 멀지 않은 이 에베소에 있었을 때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편지를 써서 이런 왕래가 쉽게 된 것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록의 당시 에베소로 보소로 보는 학자들은 54년에서 56년, 보통 56년경으로 많이 보고요. 로마 감옥으로 보는 경우는 네, 저도 이 부분을 지지합니다만 62년경으로 실질적으로 봅니다. 혹은 가이사랴에 있었을 때 썼다라는 것도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58년경으로 보기도 합니다. 뭐 지금도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빌립보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저희가 좀 더 집중하는 게 중요하고요. 재수 상태에서 로마에 도착했고 감옥, 가택연금 뭐 이런 식의 시위대의 뜰 뭐 이런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감옥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로마가 있었던 곳이라면 좀 다른 그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던 도시들이라면 그러한 그 감옥들은 로마가 아니어도 다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이 로마 감옥에 있었다라는 확실한 증거라고는 이야기하지는 않고요. 어찌됐건 이때에 함께 이러한 서신서들을 같이 썼다라고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수신자를 보겠습니다. 수신자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당연하고요. 빌립보 교회는 51년경에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게도냐로 이렇게 드로아에서 봤던 환상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인도로 방문했고 최초의 유럽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으로 세워졌고요. 자, 빌립보는 뭐 좀 잠깐 살펴보면 BC 357년에 필립 2세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가 그곳을 점령하게 돼서요. 그곳에 있는 이 금광, 원래 크레니데스라는 작은 우물이라는 뜻을 가진 곳이었는데 이 금광을 개발하고자 하는 명목으로 이곳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개명을 하게 된 거지요. 주위가 산과 바다에 인접했고 이 그리스의 전략적 도시가 될 만큼 중요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BC 168년경에 로마에 편입이 됐고 이러므로 인해서요 그리스도와 그리고 로마의 문화가 같이 합쳐진 도시이기도 하고 말씀드린 대로 여러 통로가 됐었기 때문에 상업과 무역 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빌립보에 그 사도 바울이 갇혔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대한 사진이 우리 그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똑같은 사진이고요. 그 안쪽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네. 안쪽 내부를 보면 이렇게 생긴 곳이라고 하고요. 자, 세 번째 내용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뭐라고 지칭이 되냐면 이우스 이탈리콤이라고 해서요. 황제의 특별한 행정구역으로서의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권한이 생기냐면 이 로마 시민과 동일한 사회적 법적주의를 가져서 채찍에 맞지 않고 체포에 면제되고 로마 황제에게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하는 이 도시가 된 곳이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이 로마에게 있어서 중요한 도시였었는데요. 빌립보에 대한 내용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뜻 자체가 빌립에 속하다. 이 앞서 봤던 필립 2세 왕이 지어서 빌립보, 빌립에 속하다. 마게도냐 제1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실제로 마게도냐에서 네 군데 지역으로 나눴을 때 네 군데 중에 한 지역 중에서 제1도시이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문서상의 첫 번째로 쓰인 맨 위의 도시였었고 실제 마게도냐에서는 이보다 더 중요한 도시가 있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아시아와 로마를 잇는 교통의 요지는 맞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막대한 금광 개발을 위해서요. 필립 2세가 도시를 세우기 시작했고 후에 로마의 식민 도시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 해전들을 통해서 이곳에 로마의 군인들이 많이 안착을 하게 되면서요. 전초기지가 되었고 로마의 군인들이 안착을 하니까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요. 아주 명예로운 군인들이 이곳에 안식을 하게 되면서요. 콜로니아 줄리아 아우구스타 필리펜시스라는 이름을 부여받게 돼요. 그래서 이 이름을 부여받게 되면서 이 도시가 앞서 말씀드린 로마의 행정특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가 있고 총독이 없는 행정특구로 격상이 되는 것이 빌립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필동기와 목적을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있죠. 사도 바울이 실제로 감옥에 갇혔을 때 유일하게 재정적으로 도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있고 교회에 격려를 주기도 했었고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장기간 투옥에 대한 변증을 하는데요. 내가 투옥됨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자신의 리더가 투옥이 되면 복음 자체가 흔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절대 흔들리지 말 것을 오히려 이곳에 갇혀 있음으로 인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는 것이 일장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전하고자 했고요. 또 한 가지의 동기와 목적은 빌립보 교회 내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인지했고 권면하기 위함입니다. 여러 가지 갈등, 이적인 야망, 구체적 이름까지 밝히면서 권면을 했었고요. 유대주의자 잘 아시는 것처럼 율법주의가 계속해서 초대교회 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고 세속적인 욕구를 따르는 거 경고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유지할 것을 오직 주를 위해 살아라. 이제 빌립보서 1장에도 마지막 부분에도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보게 되면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천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기도 했었습니다. 자, 문맥적 구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까지가 인사고요. 11절까지 감사와 기도, 그리고 본론 부분이 4장 20절까지 나오는데요. 26절까지가 전파와 사명, 30절까지가 합당한 신앙의 고난, 5절까지가 일치에 대한 권면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 내용을 보면 2장 11절까지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자기 비와 승기라는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는 찬양 중에 하나가 2장에 나옵니다. 그 30절까지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3장이 율법주의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4장 1절까지가 참된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큰 도전과 감명을 주고요. 자, 2장 9절까지가 실질적인 교훈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20절은 후원에 대한 감사고 종결 인사로 마무리하게 됐죠. 주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된다.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되어야 될 것, 기뻐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매인 몸이지만 교제할 수 있는 기쁨, 그리고 복음 전파에 대한 기쁨이 내 가운데 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기 때문에 죽는 것 또한 유익하다. 빌립보서 1장 21절 고백이지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나에게는 영광이고 기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넘어서 장차 주어질 이 4장에서의 그 놀라운 기쁨을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힘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 그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복음 전파는 숙명이고 삶의 목적임을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자라기를 힘써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그 일의 핵심에 이 장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공동체는 참된 사랑을 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신을 도왔던 것처럼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징 세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애정이 짙게 드러납니다. 왜요? 그 사도 바울이 어려웠었을 때 도왔던 교회는, 재정적으로 도왔던 교회는 이 빌립보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애정이 드러날 수밖에 없겠지요. 신앙 간증적인 말이 그래서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내가 그와 같이 산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구약 인용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어, 함께 보신 내용들은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고 우선은 오늘 개론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도록